이 세상의 전 분야를 얘기할 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국방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할 때가 참 많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 존재의 목적을 이루고자 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야든지. 그게 뭐죠? 기초입니다. 기초가 세워져야 되는 거죠. 아기가 걸을 때도요, 다리 힘이 생기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이들이 부단 노력을 하잖아요. 넘어지면서도. 그것도 기초고, 아이들이 초등학교에서 배우는 모든 것도 학문의 기초고, 운동선수나 또 다른 영역에서 기능적인 것을 배우고 익히는 것도 그 다음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기 위한 기초입니다. 기초가 대단히 중요하죠. 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면 어느 단계까지는 갈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그 다음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고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저앉거나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하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기초가 견고하면 그 모든 상황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조성되기 때문에 성공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건축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건축자의 사전적 의미는 건축물을 설계하거나 짓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건축에 함의적 의미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성전에 대한 특심을 갖고 있는 민족이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성전의 삶이 얼마나 그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끼쳤는지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성전 건축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 득죄하고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포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때가 됐을 때 돌아오잖아요. 돌아와서 뭘 했습니까? 살 집을 만들고 먹을 것을 위해서 농사를 지을 준비를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성전을 재건하는 것, 건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왜 그것을 먼저 했을까라는 것을 보면 그들은 신분 중심이었고 하나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체험적으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우선일 수밖에 없는 그런 민족이고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도 있었고 적들의 공격도 있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그렇죠. 생명 걸고 성전을 건축한 그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바대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죠. 애굽에 살던 그들이 고역에 힘들어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르죠. 그리고 그에게 지팡이 들고 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한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지팡이 하나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그래서 출애굽을 시키죠. 이 위대한 출애굽 사건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세 인도하에서 출애굽은 했지만 참 암담한 상황이죠. 왜? 그들이 가는 그 길이 험난했고 험준했고 이렇게 저렇게 위협도 있었고 결국 그들이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득죄를 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광야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게 되는데 사실 그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여러분 요즘에 많이 덥죠? 어르신께는 더운 것을 모르고 사는구나. 감사해요. 광야에서의 삶은 많이 높아지면 50도가 훌쩍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덥겠어요? 얼마나 힘들어요? 선풍기도 없죠. 에어컨도 없죠. 지금 에어컨 선풍기 없는 집 없잖아요? 하다못해 우리 손에 들려있는 시원한 부채레도 있고 그런데 거기는 그런 것이 없는 그 시기에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하는 것은 불가능.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시잖아요. 불기둥과 구름기둥, 먹을 것도 충분히 공급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살아가긴 하지만 그 무더위 속에 텐트 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문제죠. 거기에는 노약자도 있고 임신부도 있고 다 있는데 그런 상황을 견뎌낸다는 것, 40년 동안 견뎌낸다? 참 어려운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누군지,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빠뜨리지 않고 제사도 드리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이 이스라엘을 만들었다 해도 틀린 말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성전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고, 그래서 성전 재건을 가장 먼저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지상의 과제로 삼고 교회를 세우는 데 힘쓰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건강한 교회 만들어야 되고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에 합당한 교회를 만드는 것이, 그런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성도들의 의무요, 책임이요, 지상 과제라는 거죠. 바울도 건축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모든 교회 일원들이 합력하고 협력해서 그리스도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건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을 짓는 것만 건축이 아니라 성도, 내가 세워지는 것도 건축이고 다른 사람을 세우는 것도 건축이고 공동체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도 건축이다라는 의미를 담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에서 고린도 교회의 파당, 분쟁의 부당성을 우리도 고린도서를 보고 있으니까 이야기를 하죠. 서로 사랑해야 되고 서로 위로해야 되고 서로 격려해야 되고 힘을 모아야 되고 하나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그 힘으로 하나됨으로 교회를 세워나가고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서로 파당을 짓고 싸운다,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그들의 모습을 바울은 다 알고 있었고, 그런 상황 속에서 부랴부랴 고린도서를 썼습니다. 바울은 단호하게 하나님의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 너희들이 각자의 목적과 이유와 상황 때문에 파당을 짓고 게바, 아볼로 뭐 이렇게 바울파 이렇게 해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는 그 광경을 보면서 교회는 그래서는 안 된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바울로의 교회를 세우고 아볼로의 교회를 세우고 게바오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느냐 하는 질타를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측면에서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지혜로운 건축자다. 여러분, 바울같이 여러분 모두가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바울 자신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죠. 바울이 그렇게 말한 그 배경은 고린도 교회, 다시 말해 고린도 교회에 분란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각자의 가치를 따라서 서로 나누었어요. 아니, 게바와 아볼로와 뭐 이게 서로 나뉜 게 아닌데 자기들끼리 나는 게바가 옳다고 생각해, 나는 바울을 쫓을 거야, 서로 그러면서 파당을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 세상에 살면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선택한 분야에 대한 기초를 튼튼히 견고히 세워야 됩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워야 맞고, 그래야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하나가 되지 못하면 교회는 언제든지 파당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다 달라요.
그리고 내가 추구하는 바도 목적도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고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신학이나 정신이 하나가 됐을 때, 다시 말하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세울 때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있고, 할렐루야. 교회는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고, 교회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복된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그렇게 살 때 우리의 교회의 각 기관들과 또 가정들이 세워지고 개인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지혜로운 건축자는 자신처럼, 자신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된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 자신을 세우고 공동체를 세워야 된다라는 가치를 그렇게 이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교회의 기초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단언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11절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예수 그리스도 터를 얘기하는 거예요. 외에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 터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다 옳은 것처럼 다 느끼고 있어서 각자의 말을 하잖아요. 각자의 주장을 하잖아요. 교회가 어떻게 되든 바당을 짓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교회가 막 쪼개지고 막 그렇게 아무 상관없어. 내 주장만 관철되면 돼.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지 말고 아버지의 생각을 관철시키고, 할렐루야, 주님의 생각을 따라 살려고 애쓰는 복된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고린도전서 1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로부터 났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고, 그런 얘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의로운 자가 된 줄 믿습니다. 거룩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 얘기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가르침에 복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 우리 주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예수님의 바람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인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지체들은 영적인 패밀리가 되어야 되고, 내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 생각이 중요하고 아버지 뜻이 중요하고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가치를 놓고 참아내고 견디고 그리고 포용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퉁이 돌이 되셔서 자신 자체가 교회가 되신 겁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2장 20절 이하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그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모퉁이 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지금은 뭐 공법이 다르지만 예전에는요, 건물을 지으려면 네구퉁이에 큰 돌을 심어놓고 그게 주춧돌이 돼서 거기에 기둥을 세우고 집을 지었잖아요.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걸로 어떻게 됐냐? 그의 안에서 모퉁이 돌이 되셨는데, 그로 인해서 그 모든
건물과 유기적인 관계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의 안에서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할렐루야,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서로 목적이 다를 수가 없습니다. 예수가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아빠 아버지 되시는데 말씀이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다른 것이 중요한 것처럼 이야기하는 고린도 교회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파당이 일어나고 파당을 지은 겁니다. 그에 대한 질책을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할렐루야, 성전이 되려면 거꾸로 얘기하면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고 서로 여기 말씀대로 연결하여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만 성전이 된다는 말도 됩니다. 너희도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예수님이 거처하는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위에 서로 교회를 세워나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속에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고 부름을 받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예수님이 무엇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더 겸손히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펄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불변의 영원한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다. 불변의 영원한 기초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이외에는 그 어떠한 기초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 어떠한 다른 것과 비교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도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유일한 기초가 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시고 결과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유일하죠. 오직이죠. 오직 예수뿐입니다. 그 바울은 그걸 이미 체득했고 그런 신앙과 믿음을 지니고 있었고 세상에 많은 이론과 변론들이, 철학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있었고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가 분명했고 확고했고 정체성이 이미 세워졌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그대로 가감없이 전할 수 있었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고, 그리고 우리도 바울을 본받는 신앙 속에서 어떤 세상적인 가치에 흔들림이 없이 어떤 흐름이나 트렌드에 거기에 빠져들지 말고 오직 예수 중심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라. 할렐루야.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말을 들어야 된다. 듣고 행해야 된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들었는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에서는 많이 부족한 것이 있는 것이 사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야 될 부분이 그 부분이죠. 말씀을 듣고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한 방향을 바라보면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복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터라는 헬라어의 의미는 어떤 근본적인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것을 시작할 때 나 중심, 내 중심이 아니라 그리스도 중심으로 가야 된다. 그리스도가 모든 것의 시작이다라고 했으니까. 세상의 지식과 경험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 건축을 얘기했지만 건축을 하는 설계 도면이나 그런 공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교회를, 나를 세우고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공동체를 세우고 그리고 가정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설 때를 생각하면서 더 겸손하기 위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리고 사명을 이미 받아서 바울처럼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소그룹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소그룹 이름을 터라고 줬는데요. 무슨 터. 성경에는 터라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무언가 의미를 가지고 다시 시작한다, 어떤 근본적인 시작을 알리는 이 터라는 의미를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매 순간마다 시작을 해서 매일매일 시작하는 날이 되고, 그래서 실패하거나 실수한 게 아니라 다시 일어서서 다시 시작하는 터들이 되면, 소그룹 운동이 되면 이 소그룹 운동은 하나님의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소그룹 터를 내외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이 우리 교회의 존재 목적이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고 능을 받을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어떤 시련과 역경과 환난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소그룹 터는 모이기를 힘쓰고, 할렐루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코에노니아 교제를 잘 이루고,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소그룹 터가 그렇게 될 때 성장하고 흥하게 되는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미룰 것이 아닙니다. 지금 시작해서 소그룹을 살리고 지혜로운 건축자가 돼서 소그룹을 새롭게 건축해가는 바울 같은 현명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